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3일 내내 보고 있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살짝 인사해 볼까요? 계속 배워서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계속 배워서 지겨우신 거 아니시죠?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느 초등학생이 썼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그림 일기를 잘 안 쓰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림 일기라는 걸 썼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일기를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떤 아이가 그 그림 일기 쓴 걸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병원에 간 날이었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그림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초등학교 아이도 진리를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약한 존재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짧은 내용을 성경에서도 맞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이 약한 존재인데 이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이 실은 약한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좋은 도자기 만들 때 어떤 분이 써놓은 그 책에서 써놓은 글을 보니까 10가지의 공정을 거쳐야 된대요. 그 좋은 흙을 구해서 이제 그걸 손으로 이렇게 정성껏 빚지 않겠습니까? 빚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초벌구이라고 하죠. 한번 굽습니다. 그리고 굽고 나서 거기에 유약을 바르죠. 유약을 바르면 광택이 나고 또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도자기들, 비싼 그릇들은 다 이렇게 유약을 한번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굽는 것, 그걸 재벌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그릇들을 다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흙으로 한번 빚어서 불에 한번 구워내는 그걸 보통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약을 바른 것이 아니니까요. 한 번만 구워내니까 이 질그릇은 보기에도 투박하고 광택도 없고 또 비싸 보이는 그릇이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그릇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충격에도 약해서 금방 깨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약하잖아요. 우리의 몸도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또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원에 자꾸 오가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많은 병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인간의 몸도 참 약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참 약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도 실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별것 아닌 이야기 듣고 거기에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게 실은 우리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한 존재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존재인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니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약한 존재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보배를 담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통은 그릇은 거기에 맞는 내용물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그릇에 보물을 담으면 그릇으로서는 영광이겠지만 보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보물의 품격이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통은 내용물에 맞게
바깥의 포장 혹은 바깥의 그 그릇을 적절히 준비해서 담게 되죠. 여러분 왜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좋은 선물을 받으면 그 포장지가 혹은 담고 있는 함이나 그릇이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그 통을 모으는 분도 있거든요. 안에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맞아요. 이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한 남자 집사님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거의 하루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저희 사무실에 늘 찾아오셨어요. 손에 뭘 항상 들고 오셨거든요. 뭘 들고 오셨냐면 커피 원두를 늘 들고 오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직접 로스팅도 원두를 다 하셨는데 항상 오셔서 맛있는 커피를 늘 내려주셨어요. 목사님들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좋아하셨지만 그게 한 달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속에서 신물도 올라오고. 근데 제가 늘 밝게 웃으면서 말씀을 건네주고 커피에 대해서 품평을 늘 해드리니까 저 때문에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를 그래서 참 좋아해 주셨는데 한 번 저에게 역정을 내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저희가 각자 개인 컵을 가지고 받다가 그때 제 컵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옆에 있던 종이컵을 가지고 그 커피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커피를 종이컵에 받다니. 왜냐하면 이런 커피는요. 종이컵에 받으면 그 맛이 변하거든요. 유리컵에 받아야 된대요. 귀한 커피는 좋은 투명한 유리컵에 받아야 맛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컵 빨리 씻어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도요. 그 커피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배를 우리 마음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질그릇인 우리가 담는 것이 가당키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 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직접 담아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TV에서 이런 내용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벌통에서요. 그 수많은 벌들이 그 꽃들을 통해서 꿀들을 늘 공급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벌통에 여왕벌이 다른 데로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벌통은 어떻게 될까요? 그 벌통은 여왕벌이 없으면 거기에는 다른 벌레들이 그 집을 점령해 버립니다. 분명히 다른 벌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왕벌이 그 벌통에 없기만 하면 그 벌통은 말 그대로 온갖 지저분한 벌레들의 소굴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나의 심령, 나의 가정에 찾아오게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려서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건강하고 영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실 때이죠. 여러분 능력은 결코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하고 또 단순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좀 더 내가 큰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질그릇은 맞지만 좀 더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학벌이나 명예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것들로 나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은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교회들이 좋은 프로그램, 화려한 건물, 그리고 정교하게 잘 짜여진 어떤 예배 순서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교회인가를 늘 어필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실은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약함입니다. 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우리는 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약하여질 때 그 약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희가 강하기 위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옆에 있는 많은 교회들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재정과 또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자랑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사명이나 아니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비춰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외적으로 볼 때요, 좀 더 질그릇 같고 좀 더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에 감사와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떤 인물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희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사상의 말씀 읽을 때마다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갖춘 분이잖아요. 근데 참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그분의 삶의 결론은 결국은 들릴라에게 속게 되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삼손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죠. 분명히 삼손은 자신을 유혹했던 여인의 그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마지막까지요, 자기 힘의 근원인 자기 머리에 스스로 삭도를 대지는 않습니다. 그걸 입으로 발설은 하지만 그걸 스스로 밀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내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기에 이 일에 대한 기회를 주셨을 때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걸 오늘 본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이런 뜻이죠. 자기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그분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 사실만은 죽어도
잊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신실하지 않은 성도이잖아요. 옆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 더 신실하거나 바르거나 훌륭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나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스스로 쏟아버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은 우리들과 너무 반대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어려움을 당하고 불평할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담고 우리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이런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보면 아무리 약해 보이고 갖춘 것이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부족한 교회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그릇인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온 힘과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잘 가꾸고 다듬기 위해서,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해요. 그러나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쏟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우리 삶의 존재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기에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말씀드렸던 실은 이 내용이 실은 저희가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실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실은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임을 깨달았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기에 나의 유일한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담아내고 그 보화를 이 땅 가운데서 결코 쏟아내지 않기 위해서 나의 마음, 나의 힘,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괴로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는, 그리고 직장에서는 뭐가 악이냐면 능력이 없는 게 악입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해도, 윤리적으로 좋아도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그것 때문에 좌천되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딱 하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가, 얼마나 죄를 떠나고자 하는가, 내 속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결코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과 마음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유능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죄와 싸워내고 더욱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우겨 쌓이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은 질그릇이겠지만 거기에 있는 보화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질그릇이 약하면 약할수록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보배는 아름답게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예전에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친한 목사님들이 올해 초에, 작년이군요. 작년 초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 많이 오셨거든요. 오셔서 여기 본당에 앉아서 기도도 하시고 제가 교회 이렇게 곳곳 이렇게 둘러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표정이 밝으셨을까요? 어두우셨을까요? 제가 이 교회 섬기게 돼서. 네? 너무 기뻐하셨죠. 근데 목사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다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의자 한번 이렇게 우리 자리 한번 보시면 오래됐잖아요. 저희 교회 의자 참 오래됐죠. 많이 달았잖아요. 열이면 열 목사님들이 다 다른 의자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참 겉으로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멋있어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가끔 연락이 와요. 황 목사, 너희 교회 의자가 자꾸 생각이 난다.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어쩌면 참 복음의 본질에 가까운 교회로 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희 교회도 재개발해서 건축하게 되고 또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그 모습, 마음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건물은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은 오래된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좋은 의자에 있지 않습니다. 밖으로 보기에 멋진 건물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고 지켜내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맞아요. 좀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것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멋있고 똑똑하고 완벽한 목사님이 좋아요? 아니면 좀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어 보이는 목사님이 좋아요? 대놓고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예전에 우연히요 2007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에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오르세라는 유명한 미술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전시했던 여러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밀레의 만종, 그리고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 이런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작품들이 이 오르세 미술관에 있다가 우리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을 보여준 그 짤막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될 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대통령 경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 그걸 도난이나 훼손에 대비해서 그 보험도요 엄청나게 들고 비행기에 타는 사람 그 물건들 싣는 보안도 철저하게 하고요. 말씀드렸던 밀레의 만종 여러분 그 작품을 포장하는데 포장을요 수십 겹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림 하나는 이만하면 그걸 담은 그 박스라고 그러죠. 상자는 집채만합니다. 정말 크게 잘 보호해서 비행기에 타서 옮겨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보안 요원들이 거기에 타는데 옮길 때에도 습도, 온도 이런 거 다 조절해서 혹시나 그림 상할까봐 온 힘을 다 쏟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보배는 저렇게 다루는 거구나. 여러분 그 그림 담은 그 상자들 곁에 있는 것들도 더불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들을 보내어서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보배를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귀하고 소중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또 안고 소중히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쓸 때 어려움들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을 때 이 한 해 여러분 성도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뭐 하셨냐고 그랬을 때 돈 어느 정도 모았고 집도 이렇게 준비했고 우리의 자녀도 이렇게 되었고 그게 아니라 한 해 동안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노라고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노라고 말씀할 수 있는 성도라면 교회라면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해져도 괜찮다. 오히려 고대 교회들 가운데에서 초대 교회들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약해져도 괜찮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마음에서 쏟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보다 혹시 약해진다 할지라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그분을 소중하게 모시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으로 볼 때에는 약한 교회, 약한 성도, 그래서 금도 많이 가고 초라한 질그릇 같아 보이는 저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는 그 바깥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쏟지 않기 위해 애쓰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능력과 힘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진 어떤 자랑을 내세우기 위해 보배이신 예수님을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의 보배만큼은 결코 쏟지 않기 위해 애쓰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괴로움, 환난,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지켜내며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 부인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온 힘을 쏟아내는, 온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보아여 주셔서 오가는 걸음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켜내고 담아내며 어떠한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괴로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